오늘은 4장하고 5장 부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장은 초반부 보시면 그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일단은 그 권면에서 4장 전체 5장과 6장이 사실은 어떤 실천적인 측면이 좀 강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그 권면을 시작하고 영적 전투에 대한 것으로 끝이 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들,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 즉 이제 앞에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새로운 가치, 또 새로운 삶의 방식, 또 새로운 관계 이런 거를 어떻게 맺으면서 나아가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1절부터 16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의 가장 뚜렷한 증거는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일곱 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근거를 들면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성장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또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도구들을 주셨는가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는 세운 일꾼들과 함께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해서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의 몸이 전체적으로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목표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이제 행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에베소서 안에 이 행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때 너희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했던 너희들이 그러면서 또 반대로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행하라라는 것은 이제 삶의 방식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또 하늘 백성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삶을 합당하게 살아라. 시민의 올바른 권세를 행하라. 이런 것이 되고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새 인류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이 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네. 왜냐하면 이 하나됨은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헐어지고 인류가 하나가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의 근본적인 근거는 공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장에서 막힌 담이 뭘까?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는데 첫째로는 그 예루살렘 성전 내부 뜰과 이방의 뜰 사이에 담이 한 1.5m짜리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 안으로 넘어가는 이방인들은 처형당할 것이라는 이 글귀가 라틴어와 헬라어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중간에 막힌 담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분리시키는 담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뭐 담이 허물어진다고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물리적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담이라는 것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적대감, 분별, 차별 이런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14절에서는 원수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수가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의문에. 이 의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율법의 공식.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율법의 공식이 뭡니까? 율법적으로는 하라, 하지 말라. 이게 그래서 그 율법이 많은 계명들로 이루어졌는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이 613가지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규칙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지키고 또는 순종함으로써 차별의식을 내세우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양식으로 주셨지만, 그들은 이것을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요, 배타주의를 갖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방인과의 적대감을 일으키는 분란과 분리를 초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성향에 속한 율법들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의식법만 아니라 모든 율법 전체를 예수님이 다 그 육체로 십자가로 다 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교회 안에서 교회 본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필요한 덕목들이 있는데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알다시피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그 악한 것은 교만이죠, 교만. 예,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 교만은 자기보다 같아지거나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교만한 사람은 주변에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바로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모습, 악한 덕목인데, 그것과 반대로 이제 겸손을 주장하고요. 이제 온유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고, 이제 오래 참음도 역시 다른 사람의 약점,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보복하기보다는 인내하는 거죠. 예. 여기 참 중요한 것은 서로 용납하라. 이게 서로의 윤리, 상호의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서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고대 사회는 누구 중심의 사회였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지배하고 여성은 당연히 그의 못한 존재로, 또는 남자가 고집하고 주장하면은 그것에 양보해야 되는 이런 존재로 그렇게 이 사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차별 없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이 상호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21세기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쉽지 않는 윤리잖아요. 상호 윤리라는 게. 직장에서도 다 엄연히 계급이 있고 다, 그죠? 정부 다 어떤 관료 속에서 높낮이가 다 있고, 그래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공통점이라 할 수 있고, 교회의 또 어떤 직급에서도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전적으로 나만 잘못이다, 전적으로 상대편만 잘못이다, 이런 논리는 잘 통하지 않잖아요. 피차 잘못이 있고 피차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저쪽 상대편만 일방적으로 잘못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복종하는 그런 상호윤리와는 상당히 위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호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 속에 서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이것은 바울 서신의 굉장히 독특한 측면으로 기독교 윤리가 당시 로마 사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인권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그런 가치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하고 긴박한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힘써 지키라.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하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 그래서 이게 아주 긴급하고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차일, 피일, 늦추거나 미루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깨뜨리지 않도록.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스스로 만든 게 아니죠. 하나됨은.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되고 있는 것들을 파괴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렇다면 그 근거는 뭐죠? 7항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그 다음에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세례도, 더구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런 하나님의 본성 자체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원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생긴 교회, 궁극적으로 만물을 통일하기까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은 절대절명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지 않고 대립, 반목, 질시 혹은 분열 이런 것은 바로 성령을 훼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런 것임을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물을 통일하실 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만물의 통일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통일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만물 통일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또는 질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하나님을 파괴하는 악한 영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패배할 것임을 보여주는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루서라도 반드시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고 명령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사실은 처음 장로교가 생겼을 당시는 한 장로교 분파였는데 2000년쯤에서는 이 분파가 196개나 되는 분파로 나누어졌어요. 네. 그래서 한 50년 사이에 196개나 되는 분파로 장로, 합동, 무슨 통합, 이렇게 군소교단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196개로 분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물론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덜란드라든지 기타 여러 나라에서도 이 교단이 분열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또 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더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열 자체가 진짜 그 좋은 의도에서 분열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 다툼, 그다음에 교만 이런 것들이 사실 단초가 되어서 분열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유명한 그 학자가 말하기를 권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뭐 후계자 문제 때문에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권력, 권세 그런 것들 또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분열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열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고 하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해 복수법에 해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복,
심판이 어떤 측면에서는 인자와 긍휼을 머금은 채 하시는 심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동해 보복으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바울이 정말 그 탁월하고 놀라운 분인데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 막 나는 뭐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 좋다 이러면서 분파를 조장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장 먼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꾸지람을 해요. 너무 놀랍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2절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제일 먼저 꾸지람해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자기 따르는 사람 호응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좀 꾸지람하지 않고 이렇게 둘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제일 먼저 꾸지람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그런 정신, 이것이 참 중요하고, 물론 우리가, 그, 교리가 크게 다르지 않거나 혹은 신학과 전통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의 그 근본 진리, 신앙 고백에서 중요한 어떤 진리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교회가 성장해야 될 것을 설명하는데요. 이 성장은 특별히 바울이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7절에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는 구원하는 은혜가 아니고 성장과 봉사를 위한 달란트, 즉 은사를 뜻하고 있어요. 은사.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라는 것을 많이 오해를 하는데 우리 은사라는 게 꼭 뭐 방언, 신유 이렇게 영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태생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도 물론 있어요. 예, 그것도 다 은사고 그다음에 은사가 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도 은사고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은사고 또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도 은사고 그다음에 뭐 굳은 일이 있을 때는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것도 은사고 이런 은사들이 이런 것들이 다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달란트 재능 나에게 있는 그런 특별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이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즉 악한 자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들을 무찌르고 승천하시는 승리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바울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 세운 것도 역시 악한 영을 이기신 그리고 승천해서 만물을 결국은 통일하고 충만하게 하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증거하기 위해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두 구절을 넣었는데 비교해 보면 조금 변형이 일어나요.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여기 주는 하나님입니다.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각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기는 두 가지 점에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한 가지는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승리하시고 그 대적자들, 반역자들을 포로로부터 잡으셔서 승리의 선물을 탈취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위로 올라가실 때에 성천하신 거죠. 승리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이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표현은 사단 악한 영들을 뜻하죠. 이들을 포로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에게는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변형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사건을 바울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이 시편의 진정한 성취는 예수님의 부활 성천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표현은 전쟁 포로를 뜻하는 전문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들, 대적자들, 반역자들에게 승리를 거두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으셨다. 근데 이것을 바울은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면서 십자가로 악한 영들을 이기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승리의 선물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시편에서는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왜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나올까? 이게 뭔가 하면 항상 그 신약의 성취가 더 확장이 돼요. 구약의 예언이 만약에 50으로 예언해놨다면 신약의 성취는 이것을 통해서 100으로 성취되었다. 확장의 개념을 바울이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승리가 조금 작은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가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통해 또 나타났고요. 가나안 정복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뭐 군소 여러 전쟁들이 구약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의 승리가 선물을 이렇게 그 패배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도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승리는 탈취보다도 이 탈취물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래서 승리의 확실성과 완전함 더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 구약에 예언된 것보다 신약의 성취가 더 확대되면서 더 많아지는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적용할 수 있고요. 9절에서는 이제 올라가셨다는 말 성천이죠. 땅 아래 내려졌던 것이 아니면 성육신이죠.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가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가 내리셨던 그곳에 하늘 위로 오르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충만하게 한다는 뜻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충만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아래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의도입니다. 근데 이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먼저 하나 되게 한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꾼들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는 이 표현, 삼았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그 주셨다라는 말이 더 원어에 가까운데요. 이 주셨다라는 말은 결국은 선물을 주셨다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신 것처럼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면 교회에 세운 직분자들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제 직분자들의 특징을 보면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목격자, 그렇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사도성에 대해서 항상 시비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자신의 사도에 대해서 시비 거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봤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본 것을 바울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시켜요. 굉장히 놀라운 계시죠. 그 사건이. 자, 두 번째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기보다는 신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리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때로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이런 사람들로 볼 수 있고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신약 성경에 이 본문 외에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은 복음 전하는 자 빌립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복음 전파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순회 전도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사와 교사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직분으로 봐야 되느냐, 두 직분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좀 논란이 있는데, 두 직분으로 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 사도와 선지자들도 하나의 관사로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도 두 직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도 하나의 관사로 연결돼 있지만, 이 사도와 선지자처럼 두 직분으로 보는 게 무난할 것이다. 이제 목사는 이제 원래 양을 치는 목자를 의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나 지도자들, 선지자들 혹은 예수님, 그래서 양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고, 교사는 주로 이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자들을 세운 목적이 뭐죠? 여기 이제 해석이 참 어려워요. 이쪽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휘로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해서 and. 이게 좀 평등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그런 의도보다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목적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점진적인 단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12절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적절하게 구비시키고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 것. 무슨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 두 번째, 봉사는 원문은 뭐냐면 식탁 시중을 드는 것을 뜻해요. 식탁 시중. 그래서 사실 종들이 하는 일이죠. 종들. 근데 이 단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유고,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 이것이 개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며, 그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온전하게 또 충만하게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3절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교회 성장의 목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 성장해야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막 수식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목표를 뜻하고 있습니다. 목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이 사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단지 제도에 의해서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하나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반대말을 생각하면 좋은데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반대말이 돼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14절에는 뭐라고 나온가 하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여기 단어들은 14절의 단어들은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 배를 암시하고 있어요. 배. 정박 중에 있는 배가 바닷물결이나 파도에 휩쓸려서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이 바다 바람에 의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바다 물결에 의해서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진리에 굳게 서서 이 사람 말한다고 흔들리고 저 사람 말한다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시대 풍조 따라 문화의 어떤 그런 어떤 형태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숙한 분량,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자, 이게 이제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동시에 성도들도 이런 목표로 세워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성숙한 또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런 하나됨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됨과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흔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말아야 된다. 또 나아가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 여기 참된 것은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 근데 진리를 말하는 방식은 사랑 안에서. 진리는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진리를 잘못 이야기하면 원수가 돼버려요. 저 사람 정말 객관적으로 못생겼다. 근데 그 못생겼다는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사랑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죠? 받아들이고 수용이 되죠. 그래서 사랑이 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16절에도 또 이야기해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랑 안에서. 마지막 그 5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너희들이 사랑 안에서 그렇게 행하라.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 모든 일에 사랑이라는 그 뭐랄까 양념 쳐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네. 자, 16절은 이제 그 사람의 몸을 유기체로 몸의 성장과 관련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교회의 성장은 마치 유기체처럼 움직인다. 네. 근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마디거든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디가 뭐냐 하면 곧 그 사역자들 앞에서 이 지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사역자들, 생명이나 힘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서로 생명의 관계 안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자기 역할을 받은 은사대로 제대로 수행하는, 그럴 때에 온몸이 성장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교회 혹은 내 자신이 성숙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잘 자라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그 척도를 뭘로 보느냐,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고 기준을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에 점점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더 옹졸하고 인색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의 성장의 중요한 그 척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주로 이제 양적 성장을 많이 추구를 했죠. 그래서 자연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적 성숙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참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어릴 때부터 아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결국은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여러 잘못된 일들 때문에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한국 교회가 4가지 구호에 매여 있는 그런 교회답지 못한 교회다.
그 네 가지 교회가 뭐냐? 모여라, 믿어라, 돈 내라, 교회 짓자. 예, 이런 것들에 막 실망을 하고 염정을 느껴서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참,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목적이 뭔지를 이렇게 우리가 망각하고 이런 교회에 모이는 모임이나 다른 뭐 개 모임이나 그냥 뭐 아니면 동호회 모임이나 유사하게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이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에까지 장성하는 그것을 우리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4절은 이제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새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이방인처럼,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더 이상 살지 말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도덕적 교훈,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 사람처럼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이제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그 바울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이제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여기 말하다, 정언하다는 말은 사실 유사한 말인데 반복을 쓰거든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권면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뜻하고 있어요. 권면의 중요성과 긴박성. 이건 꼭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이거 꼭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한 의조로. 근데 특별히 바울이 이제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여러 문맥에서 쓰는데, 특별히 자주 쓰는 문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윤리 도덕적인 문맥에서 이 단어를 많이 써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결국은 윤리 도덕으로 거룩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것은 바로 거룩과 사랑과 의로움과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여기서 바울이 쓰고 있고요. 이제부터라는 이 단어는 아직까지도 그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직도 그 이방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그리고 그 문화를 완전히 그 버리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마라 라고 바울이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방인들의 모습들을 바울은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 영적 무지와 영적인 죽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도덕적 타락과 방탕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 보시면 무감각함, 이제 성경에서 이곳에만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피부가 굳어져서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감각이 상실된 것. 네. 그래서 최소한의 도덕심도 분별력도 없는 거죠. 네.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만 수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양심과 도덕이 완전히 마비가 된 그런 것을 뜻합니다. 로마 당시 그 작가인 세네카에 의하면 그녀들은 결혼하기 위해 이혼한다. 또 이혼하기 위해 결혼한다. 사람은 화가 나면 그를 키워준 사람까지 희생물로 삼는다. 여러분, 그 동물들은요 서로 싸우잖아요. 싸워서 지면은 도망가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그 동물을 끝까지 해치지 않아요. 이게 동물들의 특성입니다. 죽이기까지 물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고 깨갱거리고 자기를 낮추고 도망가 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뒤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싸우다가 지면은 보복을 하려고 해요. 동물보다 훨씬 더 잔인해요. 우리가 뭐 그 동물과 같은 그런 어떤 생존 경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훨씬 더 그 동물보다 못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그를 키워준 사람까지 희생제물을 삼고 모든 곳이 범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처벌을 해도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악함이란 강력한 경쟁자와 누가 더 악할 수 있는지를 겨룹니다.
더 좋은 것, 정의로운 것은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합니다. 쾌락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닙니다. 죄를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범죄가 우리 눈앞에 활개치며 사악함이 공공연하게 나서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정직은 이제 드물다 못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고 세네카가 지금 고발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 너희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배운다라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에 관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또 그분의 제자로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서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가르침의 내용을 여기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뭘 가르쳤느냐? 세 가지를 가르쳤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이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2절과 24절은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아니고 과거를 지금 일깨워주는 거예요.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세 가지죠.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너희들이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었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이 과거 배운 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배우고 지금 되어진 상태, 그 상태가 뭐냐?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 말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는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는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실 때문에 인간의 그런 의지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이미 새롭게 창조된 인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게 직설법과 명령법이에요. 자, 직설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 창조,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는 게 직설법. 하나님의 은혜성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이 직설법에 근거해서 명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창조물과 피조물이 되지 않았다면 새 삶은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직설법과 명령법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읽으면 이거 오해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 말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아니, 누룩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어떤 그 교훈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자라는 말은 뭔가 하면 직설법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인생이다. 예, 새로워진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라. 묵은 누룩을 버려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그거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어떤 대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새로운 피조물과 창조물을 내가 깊이 인식하는 것이 바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돼요. 내 의지를 내가 결심이 약해. 나는 의지가 약해. 그래서 내가 자꾸 실수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그 새 피조물의 은혜들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써 그게 가능한 것이지 내 의지가 약하고 내 결심이 약해서 내가 그런 삶을 못 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진짜 우리가 의지가 결심이 약하다면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야 너희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의지가 약하니까 너 의지를 강화시켜. 그죠? 너 결심을 더 굳세게 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피조물인지 나에게 듣지 않았느냐. 그 가르침을 지금 상기시키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부터 거룩의 원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옛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쭉 쓰고요. 옛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거짓입니다. 거짓. 예, 욕심. 예, 그래서, 바울이 이제 뒷부분에 이 사단과 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거짓과 욕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거짓과 욕심이 옛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지배하에 사는 사람들은 이 거짓을 일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거짓은 욕심에서 발생이 되죠. 예. 그런데 그것이 옛사람의 아주 그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새롭게 된 거죠.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너희들이 배우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뭔가 하면 그 형상 기독론이라는 게 형상 기독론. 제가 지난번에 아담 기독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혹은 최종적인 아담으로 보고 아담 안에서 타락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함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언급하는 두 번째 또 기독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상 기독론이에요. 이건 바울만 쓰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형상 기독론의 근거가 되는가 하면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데 이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의 축약어입니다. 축약어. 네. 왜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의 축약어, 단축어가 하나님을 따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제일 먼저 적용한 사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제가 그 채팅을 할까요? 네, 채팅하면 볼 수 있겠죠. 네, 성경 구절을 제가 미리 못 썼는데 2개 올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나오죠.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할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구약 어디에서 나왔으며 그것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띠고 나타난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와 반대예요.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통은 그 나타나실 때 안 보이게 나타납니다. 인간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시적인 존재로 나타날 때는 인간의 모습을 띠고 나타나요. 재밌게도. 그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 제가 다시 그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1장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신기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 계속적인 주장이고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냥 영광이 그 광채가 찬란하게 가득 차는 것으로 특별히 하나님은 또 성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죠? 이사야 6장에도 하나님 성전에 나타나잖아요. 예,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띄고 나타났다. 그렇게 봐요. 성경이.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예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할 때에 그 형상이 뭐냐? 주로 내적인 자질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내적인 자질. 근데 지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 그 형상을 외적인 인간의 모습까지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게 에스겔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제사장 출신들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보거든요.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제사장 출신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초월성을 뜻해요. 초월성.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드러낼 때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분으로 나타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계시예요. 계시. 예. 그래서 바울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야기할까? 뭐 외모가 좀 비슷해서 그럴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스겔은 형상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계시의 한 측면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계시.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했다는 것은 어떤 성품을 계시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 의, 거룩. 이게 하나님 성품 가진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계시되었고 또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도 그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그 안에 뭐가 심겨졌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의와 거룩과 진리로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미국인들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쾌락과 명성과 부를 삶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대부분 쾌락과 물질과 탐욕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고 또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기, 도박, 복권, 뭐 대박의 꿈을 꾸고 제가 오늘입니다. 잠깐 보니까 자해공갈단 지나가는 차에 그냥 팔뚝을 툭 쳐가지고 백밀러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돈 우려내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차에 발을 쓱 집어넣어요. 발통에, 차 발통 아래에.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뭡니까? 그 블랙박스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상처 입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건을 40몇 번인가 해가지고 돈을 3,300만 원을 갈취했어요. 이 친구가. 결국은 경찰에 잡혔어요. 지금. 그 조사 중에 있는데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중고자동차를 몇 번 사봤는데 사기를 제가 제일 처음에 샀을 때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엔진 미션이 완전히 나간 차를 사가지고 잘못 사가지고 저는 중고차를 잘 볼 줄 몰라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제가 예전에 대구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한 분이 자동차 정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가서 차를 샀는데도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엔진 미션을 고친다고 하여튼 몇백을 들였네요. 그런 게 얼마나 하여튼 뭐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기나 부패 지수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부패 지수 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깨끗한 사회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전 세계
그 부패지수 중에서 43위. 예, 그러니까 100점을 기준으로 50점 정도밖에 못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만큼 거짓과 이 탐욕. 제가 탁구를 치러 가거든요. 탁구 치러 가면 탁구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쉬는 시간에 뭘 보는지 아세요? 자기가 투자한 주식 프로그램, 그거 코인 뭐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하여튼 참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근데 우리도 여기서 이 세상 가치관, 이게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했는데 이방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방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는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을까. 예,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예, 그래서 회복된 그런 우리 인간성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다음에 탐욕과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회복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또 하늘에 속한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면서 희망으로 등장하지 않는가 그 생각이 좀 듭니다.